우리 기독교 윤리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구조.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하라는 권장 명령, 이 두 가지 명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명령을 온전히 지킬 때에 비로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할 수 있는 한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다른 한편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과 하라는 권장 명령,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런 이중 구조의 겉면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어네스트 베스트라고 하는 성경학자에 따르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사회는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임금이 상당히 낮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사회 보장 제도가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았는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일터나 다른 곳에서 도둑질을 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권면하기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는 이전과 같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도둑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의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할 수 있도록, 굳이 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지, 단지 도둑질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지만 그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고,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삶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이타적인 삶을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생명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이타성이라고 하는 것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에 대해서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렇게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로 하여금 다시는 누구를 위하여 살지 말라고요?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반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땅의 삶은 오직 타인을 위한 삶이었는데, 예수님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삶을 살 때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삶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타성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가장 안정되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두어 구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인용을 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줄 것이라. 우리가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그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면, 나누면, 베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로 후히 주시는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움켜잡으면, 쥐고 있으면 우리에게 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누면, 베풀면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의 성경을 보면요, 욥기 42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그 뒤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돌이키셨다. 비로소 끝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나 더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욥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아니고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욥의 고난을 끝내게 하시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전보다 갑절이나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의 본질 자체가 이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삶을 살 때에 복이 주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바라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타적인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타인을 위한,
다른 지체를 위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청지기 임명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참 많은 분들이 교회 곳곳에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보를 만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분들을 보면서, 이분들의 명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자기 시간 들이고 자기 물질 들이고 자기 몸 들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여러분 올해도 귀한 성경의 일들 참 많이 감당하셨는데 또 내년에도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또 귀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아직 섬김의 자리에 있지 않는 성도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꼭 귀한 섬김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이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베풀 때에 하나님이 넘치는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꼭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들을 함께 누려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6가지의 겉면의 말씀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겉면이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겉면은 분노를 오래도록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겉면이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타적인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겉면을 살펴보았고, 이제 네 번째 겉면의 말씀이 29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상황을 변화시키고 또 사람을 움직이고 일이 되게끔 하는 그런 힘이 우리의 말에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곧 빛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곧 사건이 되어지는 완전한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연히 우리의 말에도, 인간의 말에도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다만 인간의 말에는 심각한 결핍과 한계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말에는 심각한 결핍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럼에도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말에는, 우리의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말을 할 때 주의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권세가 선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의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29절 방금 읽으신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을 2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는 소극적인 차원에서 이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29절 다시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이지. 여러분 더러운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말은 썩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패하여서 악취가 나는 것이죠. 썩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썩은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그 말을 듣는 사람을 썩게 만드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김밥을 쌀 때 야채가,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가 1부, 2부 때 오이가 잘 쉰다고 했더니만 저희 아내가 여보, 오이보다 시금치가 잘 쉰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잘 몰라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이든 시금치든 잘 쉬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김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다른 야채가 멀쩡하더라도 나물 하나가 쉬면 그 김밥은 결국 버려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처럼 단지 말 한마디인데, 한마디의 말인데 그 말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썩게 만드는 것이죠. 상처를 입게 하고 괴롭게 하고 주눅들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썩은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이렇게 할 때 무릇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모두라고 하는 말입니다. 썩은 말은 단 한마디도 입에서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보면 핵심 표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표현은 뭐냐면 듣는 자에게 무엇을 끼치게 하라? 은혜를 끼치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된다. 사실 이 세 가지 표현이 같은 의미입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선한 말이고 그 말은 결국 은혜를 끼치는 말인 것이지. 여러분, 이런 말이 어떤 말일까요?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하는 이런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따라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썩은 말은 하지 말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공감하는 말, 다른 사람의 약점은 가리워주고 장점은 더욱 드러내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있고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주눅들어 있고 우울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곳에서 속히 나오도록 하는 그런 말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아름다운 모습, 조금이라도 그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말들이 사람을 썩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격려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디 글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상담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말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미사고,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기초적인 말인데 이 세 마디 말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 아주 강력한 말이라는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들으니까 어떠세요? 예, 좋잖아요. 예. 특히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세 가지의 인사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형제 자매, 자녀들에게, 또 직장 안에서 직장 상사, 동료, 부하 직원들에게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참 다시 힘이 나서 새해를 힘있게 달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참 수고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인사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구역을 섬긴 우리 구역장님, 부구역장님들에게
문자로 아니면 인사로 참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신다면, 주방에서 참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맛있게 국수를 만들어주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또 한겨울에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주차장에서 주차 관리하시는 우리 모든 집사님들에게, 또 차량으로 섬기시고 예배 안내로 섬기시고 찬양대로 섬기시고 교사로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그냥 지나치는 것 아니라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한다면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는 말에 대해서 많이 고심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까?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말해야 될까?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해야 덕을 세우는 말을 할 수 있을지, 똑같은 말이지만 어떻게 말해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을지 고심하면서 말해야 됩니다. 결코 무심코 말해서 안 됩니다.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냥 말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무엇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요?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겠다.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소금으로 맛을 어떻게 냅니까? 딱 필요한 적당량의 소금을 넣어야지만 음식이 감칠맛이 나고 맛이 있습니다. 적당한 양, 꼭 필요한 양의 말들, 그 상황에 맞고 그 사람에게 맞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소금을 조금 많이 넣으면 짜서 못 먹고 소금을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못 먹습니다. 그런 것처럼 경우에 딱 맞고 상황에 딱 맞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고심해야 되는 것이죠. 신중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간을 그냥 맞추진 않잖아요. 고심해서 간을 맞추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요리를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끔은 어떤 분은 대충 하시는데도 음식이 맛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수도 없이 요리를 하고 수도 없이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대충 간을 맞춰도 맛이 있는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조심하고 깊이 생각해야지만 사람을 살려내고 온전케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말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주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말이 많은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신중하게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덕을 세우는 말,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이 덕을 세우고 선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이 될 때에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온전케 할 때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들로 주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공동체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 권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타적인 삶, 나누고 베풀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늘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무심코 그냥 하지 않게 하시고 신중하게 고심해서 은혜를 끼치고자 사람을 온전케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고자 애를 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심령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되 주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참여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섬기는 자리에 서고자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이 단 한마디의 말일지라도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는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온전케 하는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내는 그런 말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우리의 말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베풀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섬기는 자리에 힘써 찾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그 은혜를 날마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썩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케 하는 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깊이 고심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게 하셔서 그 말을 통하여 사람들을 살려내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